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오늘도 금요일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전체 외형과 그 속에 들어가는 각각의 물건의 제작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1장부터는 이 모든 물건들을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는 훌의 손자입니다. 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기도했는데 모세의 팔을 잡아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6대 자손으로서 성막 건축과 그 속의 기구 제작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 책임자이면서 또한 맡은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이었는데 그가 맡은 분야는 금속과 나무에 정교하게 문양을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살레를 부르시면서 이러한 기술과 실력을 그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즉 성령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동일한데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고 더 멋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일들은 그르치게 되고 열매 없는 결과로 마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저 로봇 프로그래밍 하듯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에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와 소원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가치를 오용하는 자에게 결코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은 거룩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수동태로 말하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성령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질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을 내 것보다 더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총명은 테브나라고 합니다. 지식은 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재주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콜 벨라카는 모든 재주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주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주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그 출애굽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성령의 충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순종의 익스트림, 극한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리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나의 극한은 사명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과는 아직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꿈, 큰 비전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순종이 있어야 되는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되리라는 큰 비전을 받은 후에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나와 결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 quiet time,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기를 달라고, 포기하지 않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완벽할 수 없기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믿음은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살레가 같이 사명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서는 다음 세대들의 등장을 보여주는데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고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한 모세 한 사람으로 그것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간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라고 활동했고 그 다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우며 목자로 생활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일에 대해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업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아주 알차게 활용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경험한 조직을 리드하는 능력과 광야에서 목자로 경험한 지리를 탐구하는 능력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를 여행하는데 아주 알찬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을 지금도 알차게 인도하시면서 뭔가를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여서 미래에 주 앞에 쓰임받게 될 때는 아주 귀하게 그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 연단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므로 정말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 속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켓의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당장 로켓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원리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부단히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살렐로 하여금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회사의 업무와 학교에서의 공부도 가정에서의 모든 가사 일도 또 교회에서의 사역도 저 같은 경우는 목회이겠죠. 정교하게 연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즉 전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맡은 일에 부살렐과 같이 장인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은 성직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에 자기의 직업군에서 부름받은 성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서겠다는 열망과 소망과 결심을 가지고 전문화가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주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호쿠마라고 했는데 창조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총명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야 할 우리의 과제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밭 위에 마치 성막의 모든 물건마다 관유, 기름을 부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귀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이어서 오홀리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오홀리압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시다 였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제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가 뽑힌 것도 부살렐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신 것입니다. 부살렐, 오홀리압뿐만이 아니죠.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즉 성막을 제작할 당시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의 교회들 속에,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방법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서를 되돌아보면 출애굽기 시작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탄식의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인도할 모세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이처럼 한 사람의 개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숙하게 준비될 때에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자신은 참 목자이시고 또한 제자들도 훗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뜻은 그들의 모든 수고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고 그들의 모든 수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헌신의 자세로 사역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빨리 뭔가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느 세대든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 제작이 되어야 될 모든 물건들을 보면 그 물건들을 만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일어나 이 태고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지금은 다 훈련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산업 오케스트라가 20년 동안 태국에 1년에 일주일 혹은 2주일씩 왔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여자 팀파니 교수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최고의 팀파니 교수님이었습니다. 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해군 왕실 부대에서 수업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귀한 교육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공연을 할 때 팀파니를 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 10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팀파니가 없으면 곡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4개의 북을 가지고 발로 눌러서 음정을 바꿉니다.
타악기의 특성상 굉장히 정확한 박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정교함이 완성될 때에만 이 공연 전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뛰어난다고 해서 스타 사역자가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오케스트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자와 같이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꾼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일꾼이 되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나임을 기억하고 목사도 더 성숙한 목사가 되기 위해 올해를 준비해 나가고 직분을 맡은 분들도 더 온전한 참된 직분자가 되기 위해 올해를 준비해 나가고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잘 키워나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오케스트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